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요한복음 여행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대장정을 마치며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이 사랑의 명령을 삶으로 어떻게 받아냈을까? 이런 질문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오늘 새해 첫 주일부터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후 50년경 교회가 막 이제 태동하며 촘촘히 퍼지기 전에 생생한 기록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마치 이제 막 시작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처럼 따끈따끈한 열정과 희노애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앞선 세대의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시리즈가 6개월 이상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상반기 기나긴 이 여정을 통해 초대교회가 지었던 그 뜨거운 바통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쥐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며 고민했던 흔적들을 통해 우리 2026년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 대장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첫 설교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할까요? 박수로? 네. 자, 먼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때는 2차 선교 유럽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 소아시아,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다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여행 때 1차 여행이 미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정이 확 바꿔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마케도니아인의 호소를 강력한 환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너간 유럽의 첫 전도지가 마케도니아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다음으로 간 곳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인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입니다.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혼합된 도시였고, 그렇게 혼합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겠죠.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영적으로도 이 잡신들이 횡행하는 그런 혼탁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물론 대도시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지만 온갖 음란한 문화와 영적으로 혼탁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이 굉장한 기독교 박해자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후에 대전도자 바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그가 위대한 거지,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최악의 변절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온갖
불량배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없애려고 하였고, 끈질기게 괴롭혔고, 복음 사역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고용한 이 깡패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떠나간 곳이 마케도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베레아였습니다. 베레아였지만 이곳까지 그 깡패들을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원정을 보내가지고 또 바울을 또다시 위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베레아를 시급히 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곳이 국경을 넘어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간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 사도 동선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미지를 봐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것이죠. 비교적 안전한 곳인 아테네에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갑자기 떠나버려 당황해하고 있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심히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여행을 떠나면서 이 정도 배경에 대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연애 편지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 잘 쓰십니까?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수신자를 먼저 씁니까? 발신자를 먼저 씁니까? 그렇죠? 수신자를 먼저 쓰죠. 뭐 디어 누구누구에게, 뭐 디어 지영이에게, 저는 뭐 이렇게 좀 썼던 것 같아요. 수신자를 보통 이렇게 먼저 쓰지요. 그리고 발신자는 맨 뒤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발신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날 편지와는 좀 달라요. 그리고 1절 다음 문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하지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편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닭살 돋아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예, 사랑하는 지영이에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구나. 너의 그 아름답고 고운 손이 늘 따뜻할 수 있기를 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와 아름다운 고운 손이 늘 따뜻할 수 있기를 빈다. 둘 다 이 편지 도입부에서의 인사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닮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뭐 제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한번 가깝게 한번 느껴보자 라는 차원입니다. 비록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편지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편지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가 갑자기 이상한 나라에서 뚝 떨어진 그런 편지가 아니다. 이 편지는 나랑 매우 가까운 편지다. 오늘날 우리가 상대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 편지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편지도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2000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갭이 있지만, 그래서 형식상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이 편지의 본질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측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면에서 2000년 전에 서로를 그리워하며 축복하며 안부를 물으며 살았던 바울과 교우들 사이에 따뜻하고 애틋할 수 있는 이 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가깝게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건네는 그런 따뜻한 편지로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 목사님이 사라졌어요. 나는 아직 새신자인데, 나는 아직 더 가르침과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당황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 목사님이 보낸 디모데가 다녀갔고 이어서 그렇게 그리워하던 바울 목사님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신앙의 끈이 점점 헐거워질 줄 알았는데, 글쎄 알고 봤더니 우리는 버림받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신앙의 끈은 연결되어 있었고, 알고 봤더니 이 끈은 아주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 된 것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 목사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은혜와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가요? 감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 않으신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감격적이고 기쁨과 감사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번 되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깡패들이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한번 돼본 거예요. 깡패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를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나 혼자 죽는 일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나를 돕는 일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이 돕는 사람들이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로, 그리스 아테네로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겁죠. 죄책감과 미안함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자책감에 바울은 수도 없이 탄식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들의 살인적인 이 방해 공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의 소식을 묻고 또 듣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 온 그곳의 소식은 아주 고무적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 없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의 수많은 감정들, 죄책감, 그리움, 안타까움, 기쁨, 감사함 등등 이런 감정들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 한번 여러분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 사랑과 위로의 애틋한 그 마음을 여러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접하는 우리들의 여러분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연애 편지와도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딱딱한 교리책이 아니라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이 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연애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이후 손과 손으로 그리고 입과 입으로 널리 전해져서 바울이 세운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교회들 사이에서 이 편지가 돌려져 읽혀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그런 음성 메시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아가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돌고 돌았던 그 편지가 하나의 경전이 되어서 지금 2026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디 귀한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우리 손에 지금 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이 편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책 고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려 했던 바울의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여러분 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바울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읽어봐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가 좀 가깝게 여겨지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앞으로의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가 흥미롭고 또 은혜로울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며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아주 자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발신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라틴어식 발음이에요. 실로아노가 신라예요. 신라와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 둘을 발신자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는 바울이 쓴 거지만 이 공동 발신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도운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빌립보에서는 비단장수 루디어와 같은 사람,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 같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름 없이 이 바울을 도운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 사역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동역자이지만 실라와 디모데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처럼 유럽과 아시아 전도 여행에 온전히 동참한 전업 선교사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동역자들은 마을과 동네에 터를 잡고 자신의 일을 하면서 바울의 목회에 동참한 사람들이었다면 실라와 디모데는 전업 선교사였습니다. 모두 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라와 디모데에게 한번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 펼쳐질 데살로니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은 계속 만날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을 낯설어 하지 마시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라부터 소개를 합니다. 실라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시에 이 두 축에 굵직한 그런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씀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였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교 중심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 율법주의의 핵심이에요. 바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율법이 폐하여졌으니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그 안디옥 교회 구성원 안에 여러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입장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이 계속되는 큰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정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 큰 문제를 보고하러 간 대표가 누구였냐면 그때 실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전무후무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파송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바울이 직접 가서 해명하고 변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켜야 할 상황입니다. 이 바울을 대신하여 이 바울과 똑같은 마음 그리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파송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실라였습니다. 그래서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바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떠나면서 복음 때문에 바울만큼이나 길 위에서 살았고 굶주렸고 고생했고 폭행을 당했고 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늘 고난 당할 때 항상 옆에서 같이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물입니다. 디모데죠. 디모데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내 신실한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한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배달한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잡혀봐요. 그러면 바울 어딨냐? 그렇게 고문하고 추궁하면 이 바울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배달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그 중요한 일을 수행함에 가장 신뢰하며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의 손과 발 역할을 했던 사람, 바울이 갈 수 없는 곳에서 바울의 권위를 가졌던 그 젊은이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동역했던 두 사람을 바울은 자신의 편지 발신자에 함께 넣어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동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가 동탄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예천에 왔습니다. 또 개척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왔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예천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처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은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부흥 성장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몇 가정을 보내주셨죠. 우리 교회 동네에서 오셨고, 예천 읍내에서 오셨고, 도청 신도시에서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예천의 우리 풍량이 가장 남쪽인가요? 이 남쪽, 예천의 남쪽 이 풍량에서 또 한 가정 오셨고, 귀한 동역자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거야말로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의 실라와 디모데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등장해 주시면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땅을 복음화 시킬지 저는 정말로 기대가 넘쳐요. 그렇게 여러분은요,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중에 목사인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저부터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더 겸손하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 진정한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소망하시며 함께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리즈
전서 시리즈 첫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시리즈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너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열어주시고 초대교회가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냈는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편지를 단지 먼 옛날의 기록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2000년의 시간과 거리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워하며 은혜와 평화를 빌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그대로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막 태동하던 때에도 주께서 공동체를 붙드셨듯이 이제 막 시작된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도 주님의 손으로 세워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보내신 귀한 동역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